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묵상 예배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시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만 기뻐하며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 심령과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바라보며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오늘 주를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말하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것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리.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바라고 원하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져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그 모든 심령들이 오직 주를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원하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를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연합하여져서 그 은혜가 더욱더 갑절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스가랴 7장 말씀이죠. 아이고 우리 용사모님 계시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어떻게 시험은 잘 보고 계십니까? 중간고사. 예? 용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저기 사진이었어요? 네. 깜짝 놀랐어. 야. 대박이죠? 네. 나 진짜 그냥 여기 쳐다보고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야. 완전 이거 저기예요. 방송대 수업용. 비밀이에요. 이거 대단한데요. 야, 이런 트릭이, 이거, 예전에 그 김환희 선생님한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수업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이게 사무실에서 앉아 있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있다가 제가 자리를 이제 딱 빠져나가면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앉아 있다가 빠져나갈 때 걸려가지고. 뒷배경 때문에. 네, 그래서 교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화면이 왜 저래 막 이래가지고 막 저기 기억납니다.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스가랴 7장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아베시 왕 제4년 9째 달인
키슬레브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있었다. 베델 사람이 사르에제르와 레겜멜렉과 그의 사람들을 여호와의 얼굴을 간구하려고 보내었다. 만군의 여호와 집에 있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수년간 행한 것처럼 다섯째 달에 울며 자신을 성별해야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었다.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했을 때 너희가 나를 위하여 정령 금식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그 주위의 성들의 평안히 살고 네게부와 시펠라의 평안히 살 때 나 여호와가 이전 예언자들을 통하여 외치게 한 그 말들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있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리와 공의로 재판하며 인내와 자비로 서로 행하여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자기 형제에 대한 악을 너희 마음속에 생각지 마라. 그러나 그들은 경청하기를 거절하고 어깨를 고집세게 돌리며 그들의 귀를 듣지 않으려고 막으며 그들의 마음을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 만군의 여호와가 이전에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의 영으로 보낸 그 토라와 말씀들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큰 진노가 있었다. 그가 불렀을 때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로 내가 그들을 흩트리니 그 땅이 그들 이후에 황폐해져서 지나다니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탐스러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아멘. 오늘 스가랴 7장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추론해서 알 수 있는 것,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 포로를 살던 그 70년 동안 1년에 2번씩 금식하면서 그 속죄제를 드리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각자 집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속죄제를 드렸던 거죠. 그러면서 이 금식하며 애곡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그에게 그 지혜와 깨달음을 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땅에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안에서 지금 우리 70년 동안 하던 것처럼 이제 성전을 재건축하고 있는데 다시 금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재건축 중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이 스가랴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금식하며 애곡하던 그 70년간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래서 그들의 성전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속죄제를 드릴 수 없을 때 스스로의 곡기를 멈추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곡하던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래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속죄제로 드리면서 금식하고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바램과 유익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그가 가르쳐서 지키라 명하신 그 규례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본질적인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내 유익을 주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애곡하고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던 그때까지도 그들의 본래적 목적과 이유가 뭐냐?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받기를 원했던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아주 꿰뚫어서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그 모든 삶이 너희 자신들을 위한 것들이 아니었느냐? 심지어 너희가 내 앞에 금식하고 애곡한다 하던 그 행위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스스로의 그 욕심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행했던 것이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매일 묵상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래서 주의 나라의 영광과 주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때를 구하여서 그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통해서 내가 궁금한 내 지적 욕심을 채우고 또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어드리는 것처럼 만들어서 내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이전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하면서 그것들이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예후다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부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언되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이제 70년 포로기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그 종교적인 습관으로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또다시 그렇게 금식과 애곡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너희의 그 아비들, 그 조상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끝장나고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땅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과 크리스찬들이 이 하나님의 그 분노로 그 진노하시면서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메시지를 오늘 분명하게 듣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그 감리교의 그 총동문회 회장이신 목사님, 우리 김영진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하던 중에 특별히 이제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하나님 이 땅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 한국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눈 내용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려면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될까? 이렇게 말씀 나눴을 때 저는 그 목사님이 그것을 화두로 꺼내치는 순간 그냥 제 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주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스스로의 필요와 유익을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서 간구하고 부르짖었는지 우리는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하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우리 그 김 목사님하고도 나누면서 제가 이 감신 출신이긴 하지만 웨슬리의 이 성화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좀 다른 의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고 그 의지적 선택을 통해서 믿음이 완성되어 간다고 하는, 예, 그래서 그것들이 훈련되어진다고 하는 그 성화를 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분명히 이런 것도 같은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하는 그 기도라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바램으로 올려드린다면 그것이 비록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결국 호흡이라고 표현했던 것, 그것은 뭐가 생명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만이 생명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과 연합하고 연결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지 않으면 그 호흡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호흡이라는 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분 안에서 거듭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영이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분명한 기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뜨겁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을 기도라 믿으면서 그렇게 매일 밤, 매일 저녁, 매일 새벽을 그렇게 부르짖어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지금이라도 온전한 기도를 위해서 새로워져야 할 때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진짜 기도는 지금 주님은 내가 너희들의 그 금식과 그래서 너희들이 그 금식과 애곡함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바라고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속죄제는 금식하며 종교적으로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진리와 공의로 재판하며 인내와 자비로 서로에게 행하여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고 전하고 그것으로 사랑하며 산다면 그것이 너희가 금식하고 애곡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자기 형제에 대한 악을 너희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라는 그 주님의 자녀된 삶의 본래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있는 이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그 츠가랴에게 그 영으로 임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메시지를 분명히 귀담아 듣고 경청하여서 그 마음의 깨달음으로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경청하기를 거절하고 어깨를 고집세게 돌리며 그들의 귀를 듣지 않으려고 막으며 그들의 마음을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 만군의 여호와가 이전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의 영으로 보낸 그 토라와 말씀들을 듣지 않았다.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듣지 않는 겁니다. 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 우리 김영진 목사님이랑 이렇게 나누면서 저는 뭐 아직 그 김영진 목사님에 비하면 햇병아리지만 그 목사님들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일생을 다 목회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왔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런 분들이 이 목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늘 매년 은퇴를 조기에 땡겨서 은퇴하리라 늘 고민했다는 거예요. 올해는 뭐 그만해야 되겠다.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해야 되겠다. 매년 새해에는 새롭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전 들으면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일생을 신학교를 졸업해서 자기의 일생을 목회라는 이 목사로서 살아온 그분이 은퇴를 곧 앞두고 있는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신에게 있어서 목사로서 자기는 매일 매주 낙심하고 절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어도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인도 바뀌지가 않고 교인이 바뀌지 않으니 교회가 바뀌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사실 한 교회에서 처음으로 초임으로 부임해서 그 교회에서 은퇴한다는 건 사실 이 감리교 목사들 중에서는 아주 흔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자신이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만 평생 목회한 거예요. 자신의 20대 때 목회를 시작해서 이제 70대가 되었는데 그래서 은퇴를 왜 이제 올해가 마지막 년이시더라고요.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그 평생을 목회를 했는데 한 사람도 바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놀랍게 고백해 주셨는데 결국 자기의 목회는 그러면 실패한 것인가? 하나님께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었을 때 그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 고집세고 변하지 않는 그 모든 성도를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고 그래서 그거를 이번 주가 마지막, 올해가 마지막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놓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했던 모든 삶의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음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신이 관심 가질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아무도 변하는 것 같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일생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끝까지 선포함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자기는 이제 고백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남은 자신의 그 목회 일정과 그리고 또 이 땅에서의 생명의 그 남은 시간들 모두가 그래서 이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하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세우고 세워져서 주님과 연합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겸손하시면서도 굉장히 깊은 영적인 그 깨달음 가지고 계신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새 힘을 공급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결과가 있느냐? 너희가 얼마나 변화됐느냐? 그래서 그것으로 너희가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해졌느냐? 라고 그 결과치를 기대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그러한 형제들을 가족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함으로 우리의 삶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주가 가르쳐서 지키라 명하신 그 율법과 규례들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내 삶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게 됩니다. 12절에 그 후반부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그 영으로 보내어서 예언자들이 선포하게 하였고 그것을 그들의 백성들이 들었지만 그들이 결국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듣지 않은 결과는 곧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큰 진노가 있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우셨던 그 다윗의 후손들이 결국 위아래가 돌아가면서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 보십시오. 그가 불렀을 때 그들이 듣지 않았다. 주가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나를 불러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떤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하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내 삶의 그 모든 중심이 우선권이 주님께 초점 맞춰져 있는가, 주를 통해서 내 삶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어드려서 주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 끝까지 주를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그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로 내가 그들을 흩트리니 그 땅이 그들 이후에 황폐해져서 지나다니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주님의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우리들의 죄가 그들이 탐스러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열매들이 풍성히 열매 맺어야 될 그 땅을 도리어 황폐하게 만든 것은 우리들의 욕심이고 내가 중심되고자 하는 그 자아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7장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사람의 그 진정한 예배자, 그 예배자는 성령 충만해서 온몸으로 성령물을 주고 그 손을 높이 들고 주를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찬양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그 삶의 예배로 온전히 주님의 말씀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자들이 그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 삶의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삶의 예배로 주를 풍성히 드러내고 증거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내가 몇 시간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주님 닮아서 겸손하게 그리고 그 안에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충만하게 그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그 입술을 열 때마다 사랑의 언어를 내고 그 삶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메어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주님과의 온전한 회복 그리고 그 뜨거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누고 전하고자 했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 삶으로 살아내는으로 말미암아 삶의 예배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식하는 것보다 금식하며 애곡하는 것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 소외받은 이들 그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들 잃어버린 바 된 그 백성들을 온전히 사랑으로 공급하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소망하고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주님의 성령으로 부어져서 내가 그 사랑 덩어리가 되고 그 사랑의 풍성한 열매가 되었다면 어떻게 내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사랑한다고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마땅히 그를 그렇게 사랑하니 그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감내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이 충만해져서 오늘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부터 그 사랑으로 섬기게 되고 나누게 되고 교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옆에 혹시 가족들 있으시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더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어서 삶의 예배로 영광 드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니 그 생명이신 주님이 오늘 그렇게 죽어가던 우리를 되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우리가 소유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주님 주신 그 사랑의 증거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 주가 생명이시고 사랑이심을 나아가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신 주님과 연합하여서 이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더불어 그 생명을 나아가 증거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모든 백성들 그 자녀들이 주님과 더불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그 욕심을 추구하는 것 그것에 중심을 두는 것 그래서 그 욕심은 죄를 잉태하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 말씀하신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여서 죽지 않고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당신들의 백성들이 주와 함께 살게 하시고 살아내어서 주님의 증인으로 온전히 감당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서 그 삶의 예배로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믿음의 언약을 붙들어서 그 삶의 예배로 온전히 열매 맺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예비하여서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함으로 함께할 수 있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아니 내가 소유했다면 예, 내 앞에 있는 예,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고 예, 매일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시고 그 사랑을 증거해 주셔서 예, 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저 하경 집사님 예, 꽃밭에 이렇게 풍성하게 잠겨져 있는데 예, 그것처럼 그냥 사랑을 온통 나누어서 그 사랑으로 예,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민정 집사님 그림은 뒤에 그림은 자세히 모르겠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예, 예배가 끝났으니까 켜봐요. 말 좀 해봐요. 뭐라고요? 횃불검이요. 횃불검 네. 다 안 보여. 아니 잘 안 민정 집사님 보여요. 얘가 지 가련 맘대로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이걸 한 게 아니라 오늘 컴퓨터가 지 맘대로 부팅하고 지 맘대로 꺼지더니 지 맘대로 켜져가지고 해킹 집에 당한 거요? 아니 모르겠어요. 오늘 그 카카오톡 들어가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사실은 저도 오늘 회개하면서 고백할 게 그 예배를 딱 앞두었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죽하면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하루 예배 쉽니다 하고 카톡을 보내려고 타이핑까지 다 했는데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오늘 얼른 보내고 예배 시간에 일찍 침대에 누워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했는데 그걸 다 쳐놓고 누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결국은 돌아와서 그냥 예배하고 쉬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서 깨닫게 하신 것. 네, 참 우리는 연약해서 예배하지 않을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찾게 되지만 결국은 어쩌면 주님은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하기를 바라고 계시겠구나. 예, 그런 걸 좀 깨닫게 되면서 나누게 됩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목사님 은퇴하신다는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생님들이 학교 가기 싫은 거랑 똑같지 않을까. 그렇지. 아무리 가르쳐도 애들이 못 알아듣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저도 완전히 이렇게 그러니까 뚜껑 열릴 뻔했던 막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근데 사실은 그 아이들을 9시 10분까지 가르치고 나서 저는 택시 타고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까 남아서 우리 더 가르쳐주고 싶은데 김영진 목사님이 설명하신 내용대로 제가 그걸 좀 적용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민정 집사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건 결국 수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다. 그렇죠. 그래서 전 오늘 와서 하나님 그 아이들 빨리 그냥 중등으로 올려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중등부 선행을 갔다가 못해가지고 다시 내려왔던 애래요. 그래서 걔를 제가 가르치게 된 거라고 그렇게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수포자였던 거예요. 저도 어쨌든 오늘 이렇게 갑자기 컨디션 그렇게 안 좋으면서 그냥 요즘 저 혼자 떠들면서 답답해가지고 안 되겠다. 차라리 오늘 하루 쉬자. 아니 할 수 있으면 이번 주 그냥 쭉 쉬고 새롭게 해든지 해야 되겠다. 내가 그 마음을 먹었다니까요. 그래갖고 오늘 일단 오늘 예배 좀 어렵겠다고 그래서 하루 쉽니다. 하고 타이핑 카톡으로 다 치기까지 했는데 대부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오늘 고백이네요. 여러분들도 그러면서 또 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들의 그 영적인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새 힘을 내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호흡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평안한 밤 되십시오. 샬롬. 샬롬.